되는 것 같아요. 아, 말씀이 그 민영 형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네. 혹은 네네. 그런 관점으로서의 의도를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네. 민영 형제 주중에는 친구랑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이랄 것도 없지만 신학생 친구? 네네. 어떤 신학적인 아니 주제? 이제 어떻게 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전천년설 무천년설 아이고, 이런 걸로 좀 이제 얘기를 하는 아, 그냥 토론한 거죠? 논쟁 말털tan 게 아니라? 네 그냥 근데 전 잘 모르니까 응. 그냥 저는 무천년설 입장이다 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응.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응. 친구는 전천년설이에요? 어느 교단인데? 장로교단인데요. 장로교단은 전천년설도 있고 뭐 성경에 계시록이 분명하게 나왔는데 요즘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 적으로 악물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걸 꼭 굳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또 상징으로 이렇게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상징의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2000년 교리 역사가 나온 이후부터 교리 신앙이 나온 이후로부터 신학책 안에 계속 논쟁이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천년은 상징. 상징. 성령 받은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 시간을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 천이라는 수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완전수로. 네. 통치 완전. 천년 왕국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좀 전천년은 약간 그 내세론이 강하고 현실을 좀 부정하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학생이에요?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고 돼 있는데. 재림이 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얘기를. 그냥 신학책 보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니까 또 하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다 있어요. 장점도 있고. 저도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서술 예배하러 가서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냐 안 하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다 약점이 있으니까. 네. 후천년은 이제 현실을 많이 강조하고 후천년은 뭐 이미 그러나 뭐 아직 이런 그게 가장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 네. 지지를 받는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뭐 전천년 무천년이 후천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성경 해석에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글쎄요. 아무튼 그렇고. 자, 지난주 설교 그러면 제가 요즘 다친 이후로 마음속이 간직돼. 그 마음은 있어요? 머무르자. 그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율법의 땅에서 이제 뭐 진리의 땅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그래서 씨가 뿌려진 그 땅. 네. 씨가 죽어야지 네. 땅을 장악하고 참 진짜 나온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씨로 우리한테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이제 땅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길가, 두 번째가 돌밭, 가시, 그 다음에 좋은 땅. 길가 이거는 이제 말씀이 떨어졌는데 들어가긴 들어갔죠. 길가는 이제 밖에 떨어졌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안에서 씨가 죽지 않은 거지. 네. 아직 그 죽음이 없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없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죽음이 없는 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깨닫는 땅, 좋은 땅. 깨닫지 못하는 땅, 나쁜 땅. 깨달음이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 뭘 깨달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임해서 구약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있죠. 네. 개별적인 사건들 여기 뭘 의미하는지를 꿰야 되죠. 네. 그게 우리한테 의미가 되지. 이 과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학적으로도 볼 때도 이건 과거라 그러고 현재라 그러고 미래라 그러잖아요. 이 과거의 사건. 제가 그래서
사람 지옥의 개념. 인간은 어디에 갇혀 있냐? 나중에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 불타는 지옥에 빠진다. 그런 개념보다 인간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인간이 갇혀 있죠. 어딘가에. 지구에 갇혀 있고. 마음을 그래서 그 욕망,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라는 이 존재에 마음의 욕망에 갇혀 있어요. 욕망하는. 저 목사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율법의 진리의 그 중심을 잡는다는 중심적인 그 내용이 뭔가요? 율법? 예. 율법이 뭐냐? 율법과 진리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중심적. 그러면 또 이제 산상수음 다 들어야 되는데. 1강부터 42강까지. 동영상도 많아. 그걸로.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에? 예. 가장 넓게는 세상. 이 세상. 예. 율법의 개념을 예.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예수. 이것을 율법이라고 상정한 거죠. 이 세상. 코스모스. 물리적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에 매여 있지 않고 이것을 준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마음을 알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진리다. 그게. 더 쉽게 말하면 물속에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 바다예요. 예. 물고기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율법의 세상이에요. 이 이 땅이죠. 예. 땅은 진리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도 하고. 땅 아니? 그러니까 바다. 상징. 바다는 아. 죄악의 세상. 응. 땅은 진리의 은혜. 예. 그 물고기가 배악의 바다에서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죠. 자기 욕망으로. 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에 걸려. 말씀이라는 낚시에 걸려서 무트로 나와 꼬리가 잘려. 예. 머리가 이 진리의 땅에서 있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구원 개념 설명도 이해되나? 안 되죠? 우리 지금 저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다는 개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개념, 진리의 개념, 은혜의 개념을 여러 가지 메타포,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내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건 이거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 그 율법이 뭐라는 얘기야? 진리가 뭐라는 얘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 전체 중심적인 내용, 그 중심을 잡자면 그게 뭔가요? 진리. 중심?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와서 진리.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율법이 뭐란 얘기예요? 진리가 뭐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이 뭐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진리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총 털어서 이제 중심적인 이제 초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중심을 잡자면 한마디로 딱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질문이 뭔지 잘 뭐가 의문인지 모르겠어. 정화 형제. 그러니까 지금 정화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네. 율법이 설명되고 네. 진리도 설명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율법에서 진리가 돼서 네. 결국 뭐로 이렇게 종착점이 돼야 되냐 그 얘기지 지금. 아니 그게 아닌 거 그게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단어 용어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맞아. 아니 뭐 그거는 일단 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 중앙, 중앙. 거기를 이제 잡자면 하늘과 땅의 중앙은 하늘과 땅의 가운데겠지. 아니 그러니까 율법 진리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이 나눠서 네.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중심 가운데는 없어요. 거기에 관한 건 없고요. 야,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죠. 이게 그렇게 설명.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 이제 바닥. 어두움이라는 게 뭐냐고요. 요거 이 명사를 정리해보면. 어두움이요? 빛이 없는 거. 그치.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지. 빛은 뭐예요? 밝은 곳. 그러니까 빛. 그러니까 밝다고 해야 되나? 어둠이 맑다고 해야 되나? 빛이 있어요, 실제로? 현재? 네. 이 빛은 뭐예요, 이거는? 이 빛의 실체는 뭐예요? 형광. 뭐 영광. 빛은 예.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을 태워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밝잖아요. 빛을 없애버리고. 그럼 어두움이 되는 거지. 어두움을 빛을 없애버리고. 없앤다는 얘기는 어두움이 생긴다는 얘기고, 네, 어두움이 어두움을 생긴다는 얘기는 빛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결국은 같은 거죠. 이해 안 되나? 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이 없이는 어둠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이는 빛이 설명이 안 되고. 이거는 하나죠. 이걸 이원론이라 그러거든요. 두 개로 다. 이거는 악이고 이건 선이고.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선악 이원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 그대로 있죠. 악은 어두움이고 선은 빛이고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개념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것을 주어서 예. 어두움을 통해서 빛이 되면 그걸 진리라고 하자. 쉽게 설명하자. 오케이? 그럼 진리란 얘기는 진리라는 이거 있어 진리가?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진리. 항정화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 존재가 뭐예요?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또. 항정화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누군가가 이거는 정화라고 정의 내렸죠. 예. 부모님이. 예. 그거는 정의라는 뜻이는 데피니네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억압하는 거예요. 너는 정화로 이렇게 있어야 돼. 난 정화가 되기 싫은데 된 거예요. 되어버려. 부모님이 태어날 때 형제 태어날 때 내가 너 이름을 정하라고 지을게 괜찮겠니 아가야? 그러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너는 정화. 태어나서 보니까 난 정화. 왜 내가 정화인지 아무도 몰라. 제기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존재는 누군가가 집어넣는 거예요. 의미는. 그렇죠? 예. 이거 적당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둠과 율법과 예. 진리 이런 개념도 율법이라는 어두움을 통해서 진리라는 빛을 알면 그게 진리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맨 처음 하나님을 감지할 때 뭘로 감지할까? 좋으신 분? 착한 분? 사랑 많은 분? 에이 거짓말. 그분이 사랑 많으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아닌가? 맞잖아. 사람에 따라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사탄으로 받아들여요. 악으로. 악마로. 이거 말하면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게 뭐예요? 인식하는 게 응. 맨 처음 받아들일 때. 모두.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악으로만 이제 판단 짓는 게 아니라 좋으신 분일 수도 있다. 그거는 누구한테 세뇌받거나 교육받아서 된 거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아니 초기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을 이제 딱 봤을 때도 얘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좋은 사람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람은 얘가 왠지 성격이 좀 지질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면서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개념으로서는 아니죠. 아니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잘 봐요. 인간이 율법의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예. 정자와 난자의 생명이 돼서 자랐어요. 예. 여기서 계속 사회에서 페르소나를 계속 주죠. 예. 나왔잖아요. 예. 그 갖고 있는 이 사상은 이 사회에서 받은 그 무엇이란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편견. 그거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북한에 태어난 모든 우리 동지 인민들은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김정은 위대한 동지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 그런 구조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이네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그렇다고요. 말하자면 북한 주체장에 갇혀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정하영제도 마찬가지고. 진리는 그거를 깨는 거예요. 야, 그거 김일성 동지가 나쁜 인간이야. 그 새끼 그거 죽여야 되고. 그럼 확 놀라는 거지. 뭐지? 김일성 위대한 동지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하영제가 이게 30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예.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본질이 있고 정하라는 단어 이름 속에 존재가 있고 그 존재 정하 정하 예. 정하라고 썼어. 존재라는 본질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본질을 세상이 만들어놓은 뭐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가면이라 그러거든요. 페르소나라고도 하고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면이죠. 그 가면 몇 개 쓰고 있어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한세희 목사 예를 들어서 한세희 목사가 쓰고 있는 가면, 목사라는 가면, 남자라는 가면, 아빠라는 가면, 아들이라는 가면, 남편이라는 가면 다 세상이 준 거죠. 당신은 아빠예요, 당신은 남편이에요, 당신은 시민이에요, 당신은 목사예요. 그 다 벗겨지면 뭐만 남아요? 이거 존재의 본질, 그 먼지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억압되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면 몸이 아프다는 신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진짜 정신병이든 몸이 아파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죄 때문에 태어났다는 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죄 때문인가요? 얘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래.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각각의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율법적 페르소나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모든 인간의 존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악으로 받아들인다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으로.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 성경 맨 처음 쓴 책이 욥이에요. 욥이 열심히 희생제사로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욥을 다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돈 뺏어가고 자식 뺏어가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갖고 있었던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돈, 자식, 의, 희생제사, 율법 이걸 다 뺏어간 거예요. 그때 욥이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악으로 사탄. 안 좋게. 그래서 사탄으로 온 거예요. 사탄으로 인식한 거예요. 욥이. 저 사탄이다. 근데 사탄을 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탄이 혼자 왔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접수한 다음에 왔어요? 하나님께 허락 받고 왔어요. 하나님 보낸 거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탄에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그 악으로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생각해 봐요. 인간이 태어났단 말이야. 예. 태어났는데 왜 태어난지도 몰라. 이 모양 이 꼴로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 날 만들었대.
화 안 나? 이런 씨. 하필이면 이런 가정 쌍욕이 안 나오나? 강아지, 고양이 걔는 그런 고민 해야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물리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밥 주면 좋아하고 잠자면 행복하고 목욕하면 즐겁고 물리적 기계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기계이기도 하지만 의식이라는 게 있어.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신의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나를 이 세상에 해서 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도 무슨 개뿔 특별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지겨워 죽겠는데 어느 때는. 그래서 어느 때는 강아지 고양이 부럽지 않아? 아 부러워요 진짜 쟤는 진짜 행복할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랑받는 애. 이렇게 주인만 잘 만나면 만상 오케이 온도 대통 천국을 사잖아 걔네들은. 주인만 잘 만나면. 못 만나면 거지 같지만. 그렇죠? 근데 페르소나가 막아놓고 하나님은 너 사랑해. 너한테 무한한 계획과 은혜를 갖고 계셔. 좀 기도 좀 해보고 착한 마음을 좀 품어봐. 자네 좋으신 분이야.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악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한 형제가 그동안 그 편견을 갖고 있었던 그 선악구조. 그럼 저도 궁금한 게 하나.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길게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어. 대부분 죽으면은 몸에서 뭐 영이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그게 그 길리가 있나? 그러니까 왜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거기서 영이 분리돼서 영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적인 사상 안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이라는 거 존재가 사실 하나님의 그 창세기 때부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처음 지어졌던 그게 영적인 상태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단절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 육, 그것도 따로 볼 수가 혼 이런 3분설이 있고 영혼과 육 2분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혼백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혼백 사상이나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도 공부할 거지만 네. 그 우리의 인식 체계를 두 개로 나누면은 초월이라는 게 있고 네.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를 묵시라고도 하고 표현을 의미를 그 역사라고도 해요. 이거를 영원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지옥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데아라고도 하고 플라톤은 이거를 현실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영이라고도 하고 이걸 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의 세계라는 인간의 모든 존재는 이 초월의 세계 속에 있었어요. 영이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세계는 이게 악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영의 세계에 있었는데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밑보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던져진 거예요. 꼭 마치 천재 그 루시퍼.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 모든 문명과 철학에 다 있어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돼. 네. 그러면 영에서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육체로 됐다 그런 개념이지. 그랬단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인류가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영이 육체의 감옥에 갇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 영이 그 구원을 받아야 돼. 육체를 파해서. 영은 이제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육체로 이제 가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한 거, 요거는 영적인 일, 육적인 일. 나눠버려. 영적인 일, 육적인 일. 그러면 제가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뭐야? 틀린 건가요? 뭐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가 그게 뭐 영적인 게 잃어버렸다? 그렇게도 얘기를 그거는 좀 해석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뭐 인격성, 의, 거룩. 분일교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 그 하나님 형상이라니 우리가 그리스도형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건 뭐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죠. 네. 영은 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영은 없어요. 이 루아흐라고도 하고 푸뉴마. 네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혼백 사상으로서의 그 혼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혼은 말 그대로 생각, 정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뭔지 규정에 비해 애매해. 그죠? 예, 그냥 인간의 정신, 어떤 사상, 의식, 동물과 비교되는 그 무엇.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거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을 안 받으면 그냥 이게 네네. 땅이에요. 네네. 근데 영은 말이라 그랬잖아. 네네. 영은 그리스도고 네네.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 그게 떨어져. 네. 그러면 그때부터 영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 생각하는데 그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없이 그냥 죽으면 그냥 존재, 맞구나. 먼지이지. 저 그 전까지는 항상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죽으면 혼이 이렇게 있는데 유체 이탈해가 혼은 저기 천국이나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진짜 그렇구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혼백사상이든 플라톤의 이원론이든 그런 사고죠. 그 기독교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죠.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도 이원론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의 틀로 이제 해석한 부분이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영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냥 그래서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짐승. 이성 없는 알로고스, 네. 로고스 없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걸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냥 뭐 정신질환, 우울증, 정실 분열, 과대 망상, 편집증 이런 사람들 심리는 과거만 얘기해요. 옛날에. 현재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의식은 과거에 갇혀 있고 역사는 현실을 살아가. 얼마나 힘들겠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 해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석하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는 거죠. 양식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과거에 대한 해석.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용서한다. 뭘 용서하냐? 누굴 용서해요? 나를. 나를 이렇게 보낸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들을. 그 진리로 대접하는 거지. 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런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마음은 이해. 스며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스며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수가 돼. 네. 이게 영광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담은 자가 성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진 자는 그걸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을 받았다.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다. 이 마음 있죠? 이 마음을 나누고 흘리는 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 마음. 너무 명백한 도식인데 여기 인간의 욕망과 자기의가 이게 막 겹쳐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목사들이. 그리고 이용해 가는 거, 이용하면서 또 성도들 또 목사를 이용해 먹는 거고. 서로 이용해 먹으면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 정글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지. 목사 욕하지만 그러니까. 알다 보면 불쌍한 영혼들이야. 물론 좀 더 잘못 많이 했지. 좀 더 리더인데. 근데 그 리더가 박근혜를 누가 뽑았어? 뭐 북한이 뽑았어? 사람들 국민들이 박근혜 씨를 뭐 북한 계래건이 뽑았어요? 대한민국이 투표해서 뽑았지. 자기네가 홀려고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 거지. 내가 이런 사람도 속았구나. 그게 화가 나는 거지. 잘 모르는 거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90%는 조작돼 있는 거예요. 아니 99.9%는 다 이렇게 조작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 진위를 봐야 돼. 알겠어요? 그거는 뭐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 똑같아요. 다 자기 욕망. 그래서 사람 안에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게 뭐예요? 첫째가 죄책감. 죄책감은 잘못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부모들이 죄책감에 빠져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 물에 빠진 건 사고고 못 구한 건 정보인데 자기네가 죄를 졌어, 부모님들이.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반대지만 자기 방어. 이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은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타자한테 대요. 제가 그래서 이래.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나라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 왜 나를 그렇게? 왜요? 그랬어요? 아, 제가 정한테 많이 그랬거든. 너 때문이라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왜 연합돼 있는 거예요? 분리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자기 방어 기제. 방어하고 계시. 왜냐면 내 안에 용서하게 하는 안식의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방어를 기재를 이렇게 해놓고선 어. 뒤에 가서는 나중에는 죄책감으로 가요. 그렇죠. 이게 같은 거라니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죄책감이 심한 사람과 방어 기제 강한 사람 같아요. 마치 용서해 주는 것처럼. 아 웃겨. 근데 진리가 오면 요게 양식으로 바뀐다니까요. 진리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 용서에 가는 거죠. 이게 하나둘씩 경험되어지고 내용으로 삼고 이 세상에 해석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진리가 지금 보여가 안 왔다는 것 같아. 죄악의 바다, 이게 물 속에서 편안하게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수영을 잘해야죠. 내가 지금 수영을 이틀 배우고 있는데 아 지금 사실 제가 했어요. 인생에 처음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운동을 해야 해가지고 수영만큼 배운 다 가자마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발 발장구 하고 은폐하고 옆에 팔레이는 막 진짜 저병 배영 팍 진짜 부러워. 와 대박. 나 우리는 겨우 이렇게 물속에 걸어가는데 한 1년 이상 배워야 돼. 성실하게. 그럼 그분은 물속이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은 물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의 이해의 문제, 경험의 문제, 그 폭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용하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깨닫는 거, 해석하는 거.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율법의 땅에서 진리의 땅, 양식이 나오는 땅, 열매가 나오는 땅이 된다. 됐죠?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43강 산상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우리 한번 민영 참 본문 한번 찬찬히 읽어주세요.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정영준님 느낌 본문 쭉 읽어 들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염려하면 나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염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먹을지, 직장 같은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돈 버는 거 하나님 다 입혀주고 책임져 주시는데 뭘 염려를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는 거예요. 힘을 쓰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는 거냐고요. 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여기에서 본문이 말하는 염려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직장, 세상 일, 아까 이혼론 구조였죠? 세상 일, 세속적인 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여요. 무슨 성도가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염려를 하냐. 하늘의 초월, 전통의 목사가 딱 그랬을 것 같는데. 쓸데없는 이 세상에까지. 대부분 나 봐라,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을,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지. 당연히 그건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염려하냐. 성도님,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아픈 거 자식 걱정하지 말라고. 헌금 열심히 내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면 다 책임져 주신다. 저기 권사님 보시라고. 봉사 열심히 하시니까 자식 서울대 들어갔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고 저거 임용고시 합격하고 봉사하니까 헌금 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쫄지. 그러나 보구나. 내 안에 그런 페르소나가 있으니까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라는 본문이냐? 결론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뭐예요? 자, 1페이지 맨 아래 달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5절에 목숨을 위해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거 책임져 주셔요? 입는 거, 돈 버는 거, 건강, 안전사고 지켜주고 돌봐주셔요? 대답을 못해요. 어려워요? 아닌 건 아닌데. 근데 뭐가 어려워? 그렇지만 또 아닌. 뭐라고 해야 되지? 쉽게 말해서 네. 나 수영 못해. 네. 2m 되는 물에 빠졌어. 그러면 아니요. 제가 해서 나와야죠. 그럼 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네. 나 안 구해주세요? 참네. 저번에도 이거 같은 질문이었었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됐단 말이야 이게? 아니 300명 넘는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네. 거기에 예수님이 목사 딸들도 있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애들을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물에 그 끔찍하게 수장되게 그냥 두셨어? 대통령을 마음 움직인 다음에 빨리 구조시키든지 하늘에서 천구천사를 보내가지고 배를 올리든지. 그게 아직 정확하게 정리. 우리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걸 하면서 그런 기적을 또 안 기대 안 해. 물에 빠져 죽을 때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이 정글의 세상, 율법의 세상에서 도와주세요. 예? 안 도와주신다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도와주시죠. 그거는 우리가 지지개 볶고 싸워서 살아야 할 우리의 몫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세상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개별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 뜻과 내 소, 내가 기대하는 걸 이룰 수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 세상 어떻게 돼요? 난장판. 브루스 올마이 뉴턴 그거 네네, 영화 브루스 올마이. 그거 봐요. 그거 완전 세상 지옥 되지, 쓰레기 되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우리 욕망으로 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먼저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진우 형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세상을 정확하게 봐요.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 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은 물리적 의미에서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따기로 목사들이 얘기하면서 저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진 나고 그걸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랬으면 귀엽다고라도 하지. 목사들이 그따구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쓰나미 온 거 그래서 막 이런 거 현혹되지 말아야 돼.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그만해서 그 얘기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무슨 얘기? 예전에 그때 어디였지? 그 쓰나미 그, 와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는 통용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 거기는 근데 맹신. 그게 이제 외부로 나. 그러니까 거기는 그 맹신주의자들이 상관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맹신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판단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맹신적 태도에서 만드는 왜곡된 신앙주의 이거 맹신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네. 물에 빠져 죽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초월적인 힘을 주세요. 그 맹신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이해되죠? 우리는 다 맹신을 맹신을 잘하는 데가 무당이에요. 굿하고 돈 내면은 들어주신다. 맹신을 그 무당은 맹신이에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토종빅을 볼 때 듣고 싶은 걸 듣잖아요. 네. 남녀가 연애하는데 잘 되기를. 그 타로점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 듣고 싶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걸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무당 그런 얘기 해줘요. 돈 받으니까. 그래서 김은서 목사가 넥타이맨 무당이라 한 거 정확한 지적인 거죠. 99%는 다 무당들이야.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그대로 실행해 볼까? 말씀을 지킨다며. 신앙이 깊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행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뱀을 집어도 뭐 독을 해하지 않고 방언하고. 그 어떤 어떤 분이 그거 무슨 집회에서 그거 했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잘 됐네. 진짜 죽었어요. 진짜로 해갖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왜 독을 뺐어야지. 짜고 좀 해야지. 왜 독을 안 뺐대? 엄청 큰 독사가. 그 독을 뺐어야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해갖고. 대부분 다 그런데 집회 가면 또 이렇게 바람잡이도 세고 다 세우는데 왜 그랬대? 그러니까 또 내려오셔서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런 식의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 맹신과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정신병적 종교. 그걸 광신이라 그러죠. 맹신은 맹신, 그 다음에 광신이 돼요. 이 사람들은 합리적 근거가 없이 합리적 근거는 오직 뭐예요? 이 사람들의 합리적 근거는 나의 욕망이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있잖아요. 내 욕망. 그래서 인간은 지옥에 갇혀 있고 지옥에 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의 욕망.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지옥에 가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올 때는 내 의도랑 상관이 없이 왔어. 그래서 화도 나. 네.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갈 때는 자기가 가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정당하잖아.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인류의 문화와 문명과 종교와 문학은 인간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 좀비들의 세상. 그런 괴기 영화나 호러 영화 봐요. 공포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 내 그 욕망. 옛날에 한번 그
봤는데 막 사람들이 귀신한테 막 사탄의 인형이나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반전을 하는데 그 사탄이 그 인형이 사람이야. 그런 얘기 있더라고. 아, 계속 보다가 어떤 홀령이나 인형들이 사람을 계속 채쳐 죽이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람의 나중에.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귀신도 다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복수하는 걸로 다 나와. 이게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 귀신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귀신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투영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다 보이는 거지. 네. 저 예전에 자다가 귀신 봤어요? 귀신이 자는데- 이제 자신만의 생각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네. 그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어? 아니 본 건 아니고요. 느꼈어? 근데 이렇게 자다가 이 가위라는 거 네. 실제로 눌렸거든요. 근데 응. 다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진짜로. 응. 그리고 옆에서 웃더라고요. 어.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히히히 그래요? 우후. 근데 진짜 그것도 투영이 된 거겠죠? 그냥 뭐 너무 생생해가지고. 어렸을 때요? 아니요, 저 20몇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그 소리가 직접 확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바뀌는 실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게 그렇게 투영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긴 뭐 눈 떴을 때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표현돼? 난 진짜로 그때 너무 생생해가지고. 실제로 귀신 아니 나도 예전에 그런 게 자주 있었거든. 이따 얘기하자. 그 귀신 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또 가끔 우리 카페 가서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막 어떤 여자가 막 누구랑 얘기를 막 해요. 네. 얘기를 막 하고 나중에 막 싸우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앞에 아무도 없어. 목사님도 그런 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카페에서 어떤 여자가 그런 걸 봤어요. 음. 막 얘기를 해요. 네.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란 말을 막 하다가 아니야 막 싸우고 울어. 사람이 없어.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투영된. 그죠.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복잡해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봐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 입는 것은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쭉 내려와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과 죄와 악, 죄책감, 자기 합리화를 가릴 수 있게 하는 진리의 옷. 그럼 봐요. 인간은 자기 욕망, 페르소나의 욕망이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럼 진리가 와서 이 페르소나 다 이렇게 벗기는 거죠. 네. 벗긴다고 표현하죠. 그 진리의 옷을 입힌다고 표현하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페르소나, 자기 합리화라는 페르소나. 내가 그 예수의 그 진리의 옷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네. 요거 진리의 양식을 주시는 원리 한번 정화영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진리의 양식을 주시는 원리.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과 진리의 옷을 어떻게 주십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구약이라는 옛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을 상징하여 설명하는 것이 하늘에 나는 새들의 배가파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입니다. 새, 배가파, 들풀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 건네주시기 위해 주신 구약 옛 성전 옛 언약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예요. 아까 이제 개념 물어봤는데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흙에서 씨가 떨어져 생명이 나오죠. 다른 차원의 생명, 거듭남. 고치에서 깨져서 나비가 나오죠. 이것도 생명이죠. 다른 차원의 생명. 모든 인간은 엄마의 자궁에 있죠. 나와서 생명이 되죠. 다른 차원의 생명. 이거를 율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진리라고 하자.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태어나는 거. 이 안에 우리의 인식 속에 깨달음,
이해, 그 다음에 용서, 그걸 안식, 자유, 자기 깨어짐, 자기 부정 등등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없어지는 거, 뭐 죽음, 뭐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그 얘기죠. 거듭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네. 다른 차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모든 세상이죠. 알 속에 있는 병아리, 알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 거기 온 세상이죠. 거기가. 그래서 데미안 같은 책에 대고 깨고 나와야 된대요. 네. 그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본대잖아요. 그 자기 편견, 율법적인 페르소나, 그 시대가 만들어오는 시대 사고 정신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것을 줬으니까 요걸 준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요걸 줬으니까 요걸 준다. 됐죠? 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이 하나님의 안식과 자유로 이끄신다. 됐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아무튼 뭐 그래요. 예. 그 얘기 쭉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31절 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그럼 더하다라는 얘기가요. 이게 언약을 세우다예요. 뭘 세워놓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사람의 수가 더하여진다 그랬거든요. 네. 성도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약으로 더 세워진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옛 언약을 통해서 하늘 나는 새를 통해서 그의 너희를 의로 구원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됐죠? 3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때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다가 프로스티데미,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세워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언약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없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쭉 내려오시면 직역을 하면 그 내일은 그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 염려하는 것은 왜 악인가? 한번 읽어주세요. 민님.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카코스로 규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다가오는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오늘 이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완성될 초월과 묵시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오늘이 모든 것이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날, 내일의 그 시간을 알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만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는 분리하고 나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현실의 역사와 초월의 묵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하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염려는 초월과 역사, 선과 악, 어둠과 빛을 나누어 그걸 염려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선악 이혼론. 그러면 내가 악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선이 되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용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악을 경험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제기를 하면서. 악을 경험하죠. 여기 역사 속에 떨어진 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유롭게 한 게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이 경륜, 이거를 이 악이 하나님의 그 선이구나. 그러면 선이 돼야지 악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5번을 채였어요. 5명을 사귀었는데 다 채였어요. 진짜 상처받겠지. 너는 돈도 없어. 너는 못생겼어. 제가 채웠어? 근데 여섯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예뻐. 의외로 자매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쁜 자매들 성격도 좋아요. 예쁜 여자가 성격이 좋아. 왜냐면 존중받으니까. 우리 이상한 세상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람이 술 마시면서. 아무튼 뭔데 6번째 자매 여자를 만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성격도 좋고 신앙도 너무 좋고 돈도 많어. 나만 사랑한다 그러네.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했어. 됐죠? 그럼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인 거죠. 그러면 이 나를 채인 5명의 여자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지. 그렇죠. 얘네들이 날 찾지 않았으면 이 여자를 못 만났으니까. 근데 그거를 용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찾아가서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날 찾아가지고. 그때는 악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버림받아서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었는데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 불쌍한 인간들이지. 채였다고 죽고. 응?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나니까 이거는 과정이었구나. 감사한 거지. 근데 이 안에 있으면 감사가 안 돼. 그렇죠. 여기 나와서 이걸 만나야 돼. 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율법으로서의 예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지옥이라는 세상, 진리라는 천국. 이런 명쾌한 이 복음. 정말 진짜 막 이거를 뻥 뚫리는 이거를 이렇게 싼 값에 배운다는 건 이건 영광이야. 왜 이렇게 이해되셔요? 양식이 너무 맛있게. 근데 아직 이걸 못 만났어. 미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거 주신다. 염려하지 마. 이거 주지 내가 올게 이걸로. 내가 너한테 좋은 남편으로 올게. 다 여기에서 나를 찬 세상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좋은 남편 있고 좋은 여자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영화 중에 이제 뭐죠? 분노라 뭐냐 복수극 있잖아요. 네네네. 복수극이 딱 요 안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인간의 그 본질적 그 욕망, 그 저주, 복수하는 욕망, 자기가 파괴되거든 결국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나? 이걸 만나야지만 되는 거지. 됐죠? 논리는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고 이거 여러분의 몫이고. 본질의 염려의 본질은 선악 욕망의 인식 체계예요. 요게 깨지는 거죠. 이 선악 욕망이.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이 아니라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단 군상들의 율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 체계의 본질. 쉽게 말해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율법을 먹으면 염려라는 자양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들을 사용하는 것. 나와 타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폭군처럼 살해하는 괴물이 되는 거죠. 됐죠? 성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담지하지 못한 자들은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고 본문이 말하는 염려는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적 선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구약 종교의 한계. 하나님은 이 오늘의 역사, 악을 통해서 내일의 묵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됐죠? 쭉 가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 모든 놈들을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주시니까.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거, 요거요. 요런 거 있죠? 초월을 이용해서 현실을 얻으려는 거. 양극단을 구분해야 돼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초월을 이용해서 현실의 것들을 얻자.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현실은 어차피 먼지이고 악이고 쓰레기이고 똥이니까 버릴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는 주의를 염세주의, 냉소적인 태도, 해체주의적인 관점. 어차피 역사는 부정되는 거야. 어차피 내 역사는 해체되는 거야. 인생의 막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도 위로가 되죠. 열심히 일했는데 돈 다 잃어버렸어. 어차피 뭐 인생 다 끝나는 거지. 그거는 내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김 목사님 설교나 그런 거 듣는 분들 중에 그런 태도인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근데 김 목사님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그런 의도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간주를 달거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그냥 가셨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다른. 본인들이 또 해석해야 돼요. 각자의 그분 설교 듣는 사람의 치료할 대가죠. 내야 할 지불한 요금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염세주의적으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색깔이 있고 또 그런 뉘앙스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워. 그렇다고 진리가 아니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막장이나 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위로의 말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소통을 해야 돼요. 맞아요. 나누고 그래서 그분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다 옳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꼭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분의 진짜 의도는 아무도 몰라요. 네. 오셔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 속에 설명해 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결국 부정될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이거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플라톤의 이데아로는요, 철학적으로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건 옳은 거고 요건. 그래서 이 육체를 제어해야 돼.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은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이건 결혼하면 나쁘니까 악인 거니까 이렇게 잘못된. 그래서 요것만 추구하는 거죠. 좀 요즘에는 이제 현대 철학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반대로 역전이 됐어.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야. 영혼이. 네. 그 매트릭스 봐요. 네네네. 뭐가 현실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거지로 있는 그 육체가 현실이야? 화려한 그 매트릭스 세계가 현실이에요. 육체가 현실. 근데 거기에 사과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 안에 육체가 영혼에 갇혀가지고 그 영혼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세계가 매트릭스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는 그 지하 벙커의 그 거지 생활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 사실은요. 이게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용서하냐 이 문제. 근데 이 묵시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지. 그래서 김 목사님은 묵시의 세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선정이 펼쳐지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펼쳐지는 역사, 이게 뭐 본질, 설계도, 이거는 뭐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맞죠?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걸 통해. 우리의 경험 속에 이게 먼저잖아. 네.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이게 먼저가 아니잖아. 이걸 통해 이걸 아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네. 막 살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아내야 돼요. 어차피 뭐 다 먼지고 쓰레기인데 굳이 살아야 되냐고. 플라톤 관련된 책은 그냥 아무거나 읽는데. 플라톤의 이데아론 아 이데아. 그 책 주석이 2000년 동안 그 누구냐 어떤 철학자가 현대 사상은 플라톤의 관주에 불과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 니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기독교는 플라톤에 세속하라 그랬어요. 아, 거의 원조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인류 문명사에 아주 그 거의 플라톤만 하는. 사실은 그런 문명은 뭐 인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다 있었던 건데 그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약한 거지. 아 그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정확하게 네, 좀 약간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작해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첨가하면서 계속 나와서 뛰어나면 하나가 뭐가 나오는 거고. 그 현대 니체나 들레즈나 퓨코 같은 철학자들은 이 플라톤을 공격해가지고 나온 산물에 대한 결과예요. 아, 이 플라톤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그 플라톤을 이게 깨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서 아퀴나스가 신학 체계를 만든 게 카톨릭 신학이에요. 아,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아니야. 아켄피스. 아케폰스고 아켄. 아퀴나스는 저기 중세 뭐냐 카톨릭 신학자고 신학대전 성대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뭐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네. 그분 책을 배웠다고요? 그랬던 거. 아니 카톨릭이 뭐 신학이야지 그 책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아퀴나스, 네. 개신교는 아우구스티누스, 네. 칼빈, 루터, 웨슬리. 여기는 이제 그 카톨릭으로 나가는 거고. 아, 아퀴나스가 좀. 여기 타타타닥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러면. 네. 교회 역사책을 보고. 자, 그럼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합니다. 맞아요? 맨 아래 달라. 네.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한다. 네. 왜요? 진리가 하는 기능이 진리로 네.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니. 왜 진리는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왜 현실을 살게 해요? 진리는 율법의 세상으로서의 그 페르소나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깨트리기. 벗기기 때문에. 네. 나의 현실을 보게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한다. 아, 그런. 내가 공부를 못 하는구나. 내가 돈을 못 버는구나. 내가 아픈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구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아픈 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기도를 안 해서. 자, 그리고 물어봐. 내가 기도해야 되냐? 공부해야 되냐? 가서 그렇게 해. 근데 진리는 그건 네가 뭐 잘못해서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된 건 거죠. 그 이방원이 동생 죽일 때 그랬잖아요. 형, 날 왜 죽여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러고 죽이는 거. 사람은 죽이면서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렇게 된 거란다. 그치? 누구 잘못이 아닌 거지. 물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페르소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게 이제 진리다. 그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다 자기만의 페르소나가. 부자가 강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강할까요? 페르소나가. 부자가 강한 거. 그래요? 네.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강해. 돈에 대한 집착은 가난한 사람이 더 강해. 왜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열심히 내는지 알대?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러기에 이제 그 사람보다 나는 이제 저 사람보다 못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리 하면은 저렇게 잘 살고 있지만서도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판단 짓는 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뭘까요? 주어가 뭐예요? 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누가 무엇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가난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피해자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피해자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해자다. 그런 편견과 페르소나를 벗어야 돼요. 진리가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의 진심을 깨트리는 그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는 거죠. 민낯으로 하나님께 쓰는 거죠. 어느 누구도 민낯으로 못 쓰는데 나를 진리의 옷으로 덮으셨으니까. 그게 아담 가죽을 입히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광신적 맹신, 그거는 우리 현실을 벗어버리게 해요. 현실을 조작하게 해요. 현실을 봐야 돼요. 봐봐요. 내가 물어봤잖아. 이렇게 어떻게 모를까? 쉬운 예를 이제 자매가 예쁘게 머리 염색을 했단 말이야. 물어봤어. 자매 염색을 왜 했어? 자매가 스스로 한 거야?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예쁘고 싶어서 한 거죠. 그러면 머리를 예쁘게 염색하면 왜 예쁘다고 생각해? 수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지가 넣는 그 페르소나죠. 그래서 걔네들 아이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트렌드를 봐요. 계속 사람들한테 집어넣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무슨 차를 타야 돼? 못해도 벤츠는 타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랜저를 타면 성공했다 라는 걸 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돈이 성공했으면 그랜저를 타야 되겠다. 자동차가 필요해서 타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만들어 온 트렌드, 페르소나에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모든 게. 밥 먹을 때, 사람 뽑을 때, 심지어 반려자를 찾을 때, 부모를 못 고르지만 자식한테 요구할 때, 자기 욕망의 감옥에서 좀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돼. 네, 진리는 그 현실과 우리의 욕망의 본질과 이 세상의 그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가능한 정확하게 보는데 방식이 뭐냐? 우리의 페르소나를 벗기는 거죠. 벗기는 거죠. 그래서 벗겨서 계속 벗겨가지고 알몸을 만들고 그러고 주님 앞에 가는 거. 됐죠? 그게 이제 6장의 마지막 내용이다. 5장, 6장을 정리하면 봐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뭐가 돼요? 팔복 8가지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등등등 해가지고 팔복이 된 성도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그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건네준 거죠. 그게 온전한 11조.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마지막 하나. 옛날에 다 얘기했던 거네요. 네. 그걸 건네주면 하나님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는 그 양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삶이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아이테오하라.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테오 하시면 됩니다. 자, 끝. 한 줄 소감. 발표했으면 하고. 질문 혹시? 반론. 뭐 충격을 먹어봐. 한 줄 소감, 민영 먼저. 네. 없어요? 막 지금 너무